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엔 전혀 인사하지 않은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수아 8번째 말씀 기념비를 세우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 한 주간 주일 출발하여 필리핀 단기 선교를 일주일 다녀왔습니다. 5박 7일 여정이었는데요. 참 갈 때부터 사탄이 우리의 길을 막고 너무너무 정말 어렵게 갔습니다. 출발 당일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오후 2시 파송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미 많은 양의 눈이 왔습니다. 고속도로에 올라서자 대설주의보가 내렸고요. 저희 차는 고속도로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가던 길 가운데 터널에서 사고가 나서 차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인천공항을 약 100km 이상, 100km 더 남았는데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1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1시간. 즉 1시간 동안 이 100km를 가야지만 그 비행기를 타야 하는 그런 서스펜스, 스펙타클한, 굉장히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기도는 계속했지만 마음속으로 이제 체념 단계에 들어갔어요. 그 비행기는 도저히 못한다. 저는 다음 방안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야, 어떻게 하지? 다른 비행기를 이제 다시 섭외해서 타고 가야 하나? 마음속에 여러 번뇌가 샥샥샥샥 오고 갔지만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 3군데를 내야 했는데 저희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하고 그냥 통과를 했습니다. 1분 1초라도 아끼기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팀원들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내리고 저는 제가 달릴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로, 빛의 속도로 비행기 티켓팅하는 카운터로 가서 모든 사람의 여권을 걷어서 내고 수속을 받기 시작했어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미 카운터를 크로징해야 될 시간인데 당신이 마지막 늦게 와서 크로징 못한다는 이런 아주 불쾌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어요. 무전으로 열심히 여기 한 그룹이 더 있으니 이것만 받아달라는 무전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데스크에서 저희 짐을 탁 붙이자마자 그 데스크는 크로징 되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도저히 비행기를 탈 수 없는 시간에 비행기를 하나님이 타게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 선교를 다녀봤지만 사실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만큼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스펙타클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선교 기간 내에 정말 은혜가 깊고 깊은 감동을 우리에게 계속 주셨습니다. 성광교회 역사상 기념비적인 일들이 있었고요. 현지 교단 SMCF에서 이틀 동안에 2개의 교회의 봉헌식을 한 경우는 없었다. 2개의 교회를 봉헌한 역사는 이틀 동안 세계 선교 역사상 어디를 찾아봐도 없을 것이다 라고 그 교단 총회장이 나와서 간증을 할 때에, 눈물을 글썽글썽하며 유망 목사님이 간증을 할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기념비적인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동안 가서 한 개의 교회 현판식과 2개의 교회 봉헌식과 그리고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을 초청한 전도 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거기 말을 할 줄 압니까? 나가서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짧은 시간 언어 훈련을 받고 흩어져 이제 봉헌식 모두를 마치고 저녁 6시에 전도 집회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늘 의문이 과연 사람들이 올까? 라는 게 의문이었고, 더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모여서 이제 전도 집회를 하려고 계획할 때부터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비가 오면 절대 움직이질 않거든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비가 오기 시작해요. 팀을 2팀으로 나눴습니다. 해안 마을이기 때문에 4팀으로 나눴는데 2팀은 이제 이 해안선을 중심으로 한 마을을 전도하고 2팀은 산간 마을로 가서 전도하는 것으로, 저는 산간 마을 전도팀에 소속이 되어서 갔습니다. 정말 우리가 걸어가도 먼 길이고요. 교통편이 오토바이나 아니면
또 그들이 사용하는 자전거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그들이 올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우리는 굉장히 먼 길을 걸어갔고 여기저기 흩어져 다니면서 계속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거기 말 당연히 할 줄 모르니까 오후에 나누는 인사, 예? 그 인사말을 배우고 꾸무스타뽀, 그리고 우리가 가져간 사탕과 그리고 또 이 과자 스낵을 건네주면서 빠라사이오,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집회 시간이 몇 시입니다 라고 하는 그 짤막한 그 정도 대화만 배워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초청을 했어요. 다 분주하게 살더라고요. 정말 모습은 우리나라 60년대 정말 모습인 것 같아요. 집은 엉성하기 그지없고 돼지하고 개하고 같이 살고 닭도 같이 살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개, 돼지, 그리고 오리, 진하게 나는 향취, 새카맣게 신발도 신지 않고 지내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참 애잔한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그들은 우리를 너무 반겨주며 타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반갑게 환대하고, 심지어 어느 팀은 저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커피를 얻어먹고 나온 팀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하간 그렇게 어렵게 나가서 전도를 하고 돌아왔어요. 6시가 가까웠습니다. 우리 팀들이 옹기종기 예배당 맨 앞자리에 모여 있고 이제 그 시에서 가장 높은 시의장도 와서 앉아 있는데 제가 돌아보니까 우리 뒤에 한 사람도 앉아 있지 않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주여 어찌할까요? 우리 팀들에게 급하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팀의 주제가였던 이번 주제가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이 찬양의 소절을 부를 때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제 마음에 있던 두려움, 걱정, 염려가 다 걷어가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팀들과 같이 우리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하자. 주여 삼창하자. 그리고 주여 삼창하고 비가 그치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한 10여 분 기도했을 겁니다. 찬양과 함께 10여 분 기도했을 겁니다. 좀 기도가 끝나갈 때쯤 주위의 분위기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우리 팀들이 눈을 반짝 뜨고 깜짝 놀랐습니다. 눈을 딱 뜨고 뒤돌아보니까 뒷자리가 꽉 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문 밖에서도 웅성웅성 소리가 나서 창문으로 봤더니 창문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보려고 그 예배당 그 창문에 매달려 가지고 조롱조롱 어린 아이들 눈만 반짝반짝하면서 한 60여 명이 창문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제가 급한 전화가 와서 밖에 나가서 전화를 받는데 더 놀란 것은 저 예배당 뒤에 야드까지 사람들이 꽉 차 있고 그 야드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이 담장이 있고 2차선 좁은 길이 하나 있고 그 건너편 찻길에는 사람이 서지 못하니까 그 건너편에 오토바이 트라이시클을 받쳐놓고 그 위에 올라가 가지고 우리의 집회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이 일로그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이래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약 저희가 쌀 300kg와 그리고 라면 많은 박스와 그 사람들 줄 것을 준비했는데 너무 많이 온 거예요. 너무 많이 온 거예요. 너무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오늘 부임한 지 만 4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기억 못해도 저는 잘 기억합니다. 부임한 지 만 4년 되는 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전무후무한 이런 일이 있으니까 감사할 따름입니다. 정말 연약한 제가 했을까? 도저히 제가 했다고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오직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여러 연합과 기도와 헌신 때문에 이 일들이 되어졌다고 믿습니다. 지난 짧은 3년간 여러분 저희는 6개의 지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단독 선교사를 파송했고, 그리고 또 감사하게 어제는 우리 박배관 전사님을 캠퍼스로 제천 지구 캠퍼스로 파송하는 귀한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내용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 후에 기념으로 12개의 돌을 세웠다는 것이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잘 기록되어 있지만 이 12돌을 세운 것은 여호수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명령이 포함되어 있는 바로 이 명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12돌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것은 분명히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12돌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념비를 세우라는 제목의 말씀을 살피면서 이 기념비를 세우라는 말씀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기념비를 세우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념비를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사울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자기를 위해서 갈멜의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이 일을 한 사람이 와서 사무엘에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말렉이 쳐들어오자 사울은 너무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빨리 사무엘이 와서 이 백성들이 이기도록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해주고 간구해주길 바랬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교만하여져서 사무엘을 기다리다 사무엘이 내려오지 않자 자기가 다급하게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나가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했는데 이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그는 극도로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자신의 업적을 나타내기 위하여 갈멜에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길갈로 그는 내려갔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요. 여러분, 이런 사울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우셔서 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보다는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기념비를 세웠기 때문이죠. 뿐만이 아니라 사무엘하 18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압살롬은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들 아닙니까?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켜 잠시 왕이 되었던 그런 반역했던 아들이죠. 잠시 동안 나라를 다스리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지 않고 그의 반역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압살롬은 그의 생전에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는 멸망하게 되는 계기요. 역시 사울도 마찬가지. 그가 왕위에서 폐위되고 영원히 그의 위가 폐하여지고 새로운 다윗 왕의 족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지는 일들이 마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오늘 본문 읽은 4장 7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길 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세워진 이 12돌의 기념비는 사울의 기념비나 압살롬의 기념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념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념비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12
돌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친히 하나님의 능력, God's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타내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12돌은 어느 개인을 기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이 전쟁을 다스리고 심지어 자연을 다스려 물까지 흘러 멈추게 하는 이 능력을 행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만한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 기념비를 세우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감춰져 있지만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기념비. 이 12돌의 기념비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한 곳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두 곳에 세워졌어요. 여러분이 본문을 오해하지 말고 보세요. 이 지도자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여러분 그들은 기념비를 두 곳에 세웠어요.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 세웠다라는 겁니다. 두 곳에 세워졌는데 4장 9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장 9절이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지금 하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세웠는데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딱 메고 선 그 자리에 지금 돌을 세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세우면 물이 흐르면 이제 이 돌들은 보이지 않죠. 그래서 하나는 이 보이지 않는 곳에 세웠고, 또 여러분 몇 절이냐면 4장 20절 한번 보세요. 4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어디에 세웠어요? 길갈에 세우고, 길갈에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길갈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수치가 굴러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수치가 잊혀졌다, 떠났다 하는 그런 지역인데, 그곳에 여호수아가 이제 어깨에 메고, 그 요단강 속에서 가지고 나온 그 돌을 어깨에 메고 장정들이 가지고 나온 이 돌을 길갈, 12돌을 이 길갈에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두 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돌을 두 곳에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는 요단강 한가운데에, 또 하나는 이 길갈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요단강 한가운데 세운 돌은, 기념비는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맞습니다. 요단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요단강이 흐른 이후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기념하는 12돌은 여러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히 설명하고 나타낼 수 있는 기념비가 있는가 하면, 어떤 기념비는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은, 크신 능력은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기념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일례를 들어보면 지난 이 필리핀 단기 선교 때 보니까 저희는 매 사역을 마칠 때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그 사역의 이 간증들을 들었어요. 매일 했습니다. 매일 밤마다. 아무리 육신이 피곤해도 밤에 항상 모여서 기도하고 사역 정리를 했는데, 그때에 찬송을 부르고 간증하는 짧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느낀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 참여한 사람들마다 정말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을 다 가지고 있더라 이거죠.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별로 아닌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체험한 당사자들에게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귀중한 기념비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겐 조물애기 같이 보이고 다른 사람에겐 하찮은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당사자인 나에게는 정말 굉장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념비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념비는요, 보이는 것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보이지 않는 강 속에 있는 12돌을 설명하면서 4장 9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이지 않는 강 속에 있는 12돌을 설명하면서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Until now, 오늘까지, 지금까지
거기에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보이지 않는 기념비가 오히려 보이는 기념비보다 더 오랫동안 보존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돌아보며 남긴 말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할렐루야. 여기에 육의 마음판이라는 글이 나옵니다. 이 단어는요, 과거 성경에는 신비라고 되어 있어요. 신비, 마음의 비서, 신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성경이 바뀌면서 육의 마음판이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는 너희가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뭘로 썼다고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보이지 않는 기념비를 이야기합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돌판에 쓴 것도 아니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신비에 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기념비를 마음의 비석에 새겨 오랫도록 보존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영적인 추억이 있고 어떤 영적인 감동이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있습니까? 이것이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질 때마다 이 추억과 이 영적인 그런 기념비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은 이것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추억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아본 경험이 없고 열심히 기도해본 경험이 없고 열심히 전도하여 영혼을 얻어본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약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하기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체험이 있는 기념비적인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많은 인원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봉헌했던 일로그 교회, 전도 집회를 했던 이 일로그 교회는요,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우리 안희순 장로님의 봉헌으로 드려졌습니다. 장로님이 절대 그리고 이번에 꼭 모시고 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간절히 우리 원로 장로님 말씀하셔서 같이 가자고 하니까 성까지 내시더라고요. 화까지 내시더라고요. 목사님 제발 그러지 말라고,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우리 장로님 마음을 계속 기억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빨간 리본 테이프를 가져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데디케이션 봉헌식을 하는데 정말 그들의 힘으로는요 도저히 교회를 지울 수 없어요. 뚜껑이 날아가고 개미가 쏠아서 넘어져 버린 교회. 그래서 교인들은 다 떠나고 사역자는 침을 잃고 다시 고기잡이하는 그 사역자의 눈물, 그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장로님 마음 감동을 받았고 우리 장로님도 돈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희정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요즘 경제 상황 아시지 않습니까? 가게가 본인 가게가 아니고 렌탈해서 사용하고 있는 가게입니다. 관리 유지비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 간접적으로 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봉헌하고 싶은 마음이 장로님에게 계셔서 아랫집에 살고 있는 그 딸에게 야, 전셋값 올려도 나 죽으면 이 집 너 살면 되잖아. 그리고 그 전셋값을 올려달라 해서 받으셔서 그 교회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였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고 와서 그 봉헌된 전에 들어서 얼굴이 활짝 펴 예배하는 약 300~400명의 그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제가 우리 장로님을 대신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리본 테이프 커팅을 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이것을 그 사람들이 모아서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하는데 캐치해서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갖다 드리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바라기는 꼭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질 귀한 영적 추억과 영적인 기념비를 여러분 만드시는 그러한 신앙생활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손들에게 교육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는 겁니다. 자손들에게 교육을 위한 기념비. 12돌의 기념비가 하는 일은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이었어요. 4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후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여러분, 이 기념비는 순전히 자녀들을 위한 기념비였어요. 그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한 기념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에 보니까 또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속에 세워진 저 돌들이 이제 요단강 물이 마르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들이 아버지 저 돌이 뭐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저 돌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물이 콸콸콸콸 흘러 차고 넘칠 때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저 물을 멈추게 하셔서 우리가 마른 땅과 같이 요단강을 건너노라 하는 교육의 심벌. 또 저 길갈에 아이들이 놀다가 길갈에 세워진 12돌을 보면서 아버지 이 돌들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 돌들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약속하신 땅까지 무사히 인도하셨던 표징이다. 표징. 여러분, 이렇게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것은 12돌의 기념비가 하는 일은 후손들에게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기념비는 애굽의 종살이를 모르는 자손들에게 40년 광야 생활을 모르는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치기 위한 기념비였습니다. 시대가 지나가고 환경이 바뀌면 사람들은 과거를 너무 쉽게 잃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3.1절 기념주일 아닙니까? 너무 마음 아픈 것은 오늘 여러분 우리 후손들은 독립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버려서 오늘날 한국교회를 지키고 오늘날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켰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그 기념을 쉬이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위안부 할머니들이 거의 이제 죽었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이 정부가 그 나라를 어렵게 지켜왔던 순국 선현들의 혼과 열, 그것을 너무 쉽게 몇 푼 되지 않는 값에 매매해버리고 일본과 여러분 조약을 맺고 이제 위안부 동상을 다 철거하고 그리고 이제 그건 역사적으로 다시 언급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찌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젊은 청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절대 이 굴욕의 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이 수치와 굴욕의 날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 뺑뺑이를 돌며 이제 저 출애굽해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들어갔어요. 후손들은 여러분 이제 그 출애굽 당시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후손들만 남았습니다. 후손들이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 애굽의 손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 나는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언약하며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에 부임한 지 만 4년이 되었고 저희 교회는 올해 설립한 지 이제 9월이면 44년이 됩니다. 지난 3년간 하나님이 많은 역사를 행하시고 일하셨지만 여러분, 더욱 우리가 분발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더 많은 지교회를 남겨주고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서 아니 엄마 아빠 곤고히 살면서 이게 뭐예요? 왜 교회에 이렇게 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당당하게 이것은 나의 프라우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할 수밖에 없었노라고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이후로는 누구도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라도 보여줄 수 있는 분명한 영적인 기념비를 나는 가졌다. 그게 예수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이 흔적을 볼 때마다 나는 내 신앙을 돌아보고 다시 섰고, 또 이 흔적을 볼 때마다 다시 힘을 얻어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은 간증하며 다녔어요. 할렐루야. 어제 우리 박배관 전사님 취임식이 있었는데 CCC 대표 되시는 박선민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도자기 있지 않습니까? 이 도자기가 도자기가 되려면 1100돛이 되는 가마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대요. 도자기가 여러분 빚으면 흙으로 빚지 않습니까? 이건 단순히 흙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이게 1100돛이 되는 가마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 흙이 그 안에서 녹는데요. 흙이 그 안에서 녹으면서 흙 안에서 석영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와서 흙과 흙을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며, 그리고 흘러나온 석영이 표피를 어떻게 해요? 맨질맨질 광이 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도 흙처럼 부서지기 쉬운 존재 아닙니까? 아니요, 인간의 본질이 사실 먼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흙처럼 부스러기 쉬운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시험과 수많은 연단을 통해서 점점 우리를 든든하게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험과 연단, 그것을 한 단계 한 단계 겪을 때마다 우리 안에서 석영이 흘러나와서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하고 윤기 있게 하고, 결국 사도 바울처럼 그래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담대히 누구에게든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보여줄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지금 도전하고 계십니다. 저 보이지 않는 물속의 기념비, 또 저 길갈에 당당히 보여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증거할 수 있는 그 기념비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만한 기념비를 우리 삶 가운데 세우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더라도 오랫동안 간직될 영적 기념비, 또한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 담대히 남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임을 증거할 만한 그런 기념비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